2014년 5월 28일 산동 좌우위안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장리둥을 비롯한 용의자들이 여성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뒤 중국 공산당은 법원의 심리나 판결이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매체를 통해 모든 책임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외를 대상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정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없애기 위한 여론 근거를 조성해 갔습니다. 곧바로 국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더 강력하게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21일 공개 재판이 열렸는데 용의자들은 기자 인터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의자 장판은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접촉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 류잉초는 나와 장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진짜 대언자다. 국가에서 단속하는 건 조유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용의자들이 직접 그런 진술을 했음에도 중국 판사들은 왜 외면하고 무시했던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중국 판사는 왜 용의자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라고 몰고 갔을까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살인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의도한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의문점을 가진 이 사건의 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들일 겁니다. 맥도날드 사건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주범 장리둥과 장판은 사형에 처해졌지만 사건은 마치 마르크스, 다윈의 무신론, 진화론처럼 그리고 인간은 대자연을 이긴다, 무력으로 정권을 가진다, 혁명무죄, 조반유리,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등 거짓을 재창하고 혁명을 부추겼던 마오쩌둥의 사상처럼 중국인들에게 깊이 각인됐습니다. 그런 독소들로 중국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이 됐고 거짓과 범죄를 일삼게 됐습니다. 따라서 중국 사회는 점점 혼란에 빠지고 인민들에게 크나큰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신앙이 없는 인류는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독소는 가시지 않고 있는데 거짓 조작된 맥도날드 사건도 역시 그 독소처럼 진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맥도날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면 먼저 4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용의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소속이 맞는지. 둘째, 용의자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또 판사는 왜 정신 이상자들을 진지하게 신문하고 또 그럴듯하게 판결하고 양형했는지. 셋째, 사건 현장에 의문투성이었던 연두색 셔츠의 남성이 있었는데요. 혹시 사복공안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의 주모자는 누굴까요? 누가 계획한 걸까요? 넷째, 중앙TV는 왜 서둘러 결론을 내렸는지 이 역시 조종당한 건 아닌지. 이상 4가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먼저 용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이 맞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 4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이 맞는지. 두 번째, 용의자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세 번째, 용의자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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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용의자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
我虽然信了全能神，但是我自始至终没有接触全能神教会，因为他们非常隐秘，我也找不到。吕迎春是长子，张帆是长子，张帆和吕迎春是长子，你们其他几个人呢？我们都是跟随者。 류잉춘은 장리동, 장항, 장도가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머진 다 사기꾼이다. 나와 장판, 그러니까 장자들만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대표한다. 나와 장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진짜 대언자다. 국가에서 단속하는 건 조유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판은 전능하신 하나님 조직에서 나와 류잉춘의 직무가 제일 높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고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장차오려는 제사장이다. 나는 나와 아버지, 남동생, 여동생, 류잉춘, 장차오련이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주요 용의자들은 모두 본인들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접촉한 적이 없다. 나와 장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대표한다. 국가가 단속하는 건 조유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용의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용의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소속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을 검사나 판사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주 분명하게 들었을 텐데 왜 기어코 공산당은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이라고 한 걸까요?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의 근거가 있습니까? 중국 판사는 왜 용의자의 진술에 따라 판결하지 않은 걸까요? 왜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기어코 왜곡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이라고 한 걸까요?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판사는 아무런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의자의 진술을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건 노골적인 중상모략이 아니겠습니까? 공산당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로 몰아붙인 걸까요? 도대체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사건이 국제재판에 갔었다면 용의자의 진술에 따라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당 판사는 왜 대중 앞에서 공공연히 용의자의 진술을 부인하고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이라고 했을까요? 그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거고 어떤 음모로 그랬던 것일까요? 사실을 외면하고 세상을 속인 공산당의 황당한 판결은 법을 짓밟는 행위이고 인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독립사법기관이 없는 중국에서 판사는 사실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고 또 그러지도 못하며 완전히 정부의 의사대로 정부를 대신해 판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중국의 법정은 인민을 위한 법정이 아니고 정의와 신앙을 박해하는 공산당의 사형 집행장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중국 공산당의 죄악의 도구입니다. 보시다시피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공산당의 판결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문제가 있는 재판임에도 공산당은 그걸 공개하고 언론으로 대중을 속이고 우롱했습니다. 공산당이 종교신앙을 탄압하고 크리스천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것이 이미 이성을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장리동 등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이 아님을 확실히 밝혔고 교회와 무관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개 재판에서 용의자들이 조리 없고 이상한 말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용의자들의 정신 상태가 과연 정상인지,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지, 형법에 규정된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리동은 장판과 류잉춘은 자신들이 땅을 떠날 거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로 돌아갈 것이니 우리한테 느낌이 오는 사람에게 대담하게 번호를 줘서 그 둘이 떠난 다음 그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잉춘은 난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판은 하나님 자신이란 건 내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다. 류잉춘의 본질도 하나님이다. 나와 류잉춘은 두 개의 몸, 하나의 영혼이다. 우리 둘은 서로의 분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我来了之后，就是他就突然对我说，他说他是神，他就告诉我，他说我是夏娃，他说是他创造了我和张令东，创造了夏娃和亚当，我也不是很清楚，但是他告诉我就是夏娃和亚当本身就是夫妻的关系吧，在他们的认知。张小姐，您的意思我听明白了，就是说你来到招远之后，吕迎春认定你是这个夏娃的灵，也认定这个张立东是亚当的灵。你怎么打的？我用拖把打，你为什么要上去打这个被害人？因为他是邪灵。你怎么知道他是邪灵？张帆和李永春说的。来攻击我的这个邪灵，可以准确的说是恶灵，就是这个女的。虽然说我已经跟他分开了，但是我感到他对我的袭击更强了，并且直接从我的头部吸取我的生命。张帆直接就对着那个女的说：“怪不得我感觉有恶魔在攻击我，有能力从我们身上就是被吸走，原来就是你。” 이상 몇 사람의 진술을 통해 그들이 지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실적 근거도 없어서 말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모두 다 헛소리들 뿐이죠. 저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데 순전히 헛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성육신하셔도 공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고 그저 진리를 발표하고 성령의 말씀을 발표하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누군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발표 못하면 정말 정신질환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 용어로 악령이 들린 것이죠. 맥도날드 사건 용의자들은 말의 앞뒤가 전혀 없고 망령되고 허튼 소리만 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영상을 보시면 아마 대다수가 용의자들에게 정상적인 사고가 없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범행은 제정신이 아닌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극단적인 행동이 아닌지 의심도 들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법기관의 급선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형사 책임 능력을 감정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공산당 판사는 아무 지각 없이 아주 그럴듯하게 공개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과 판결은 완전히 조작된 채 공개됐습니다. 이 속엔 분명 뭔가 있습니다.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중국 법정은 왜 공개 재판 전에 정신 상태를 감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의 진술을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용의자의 진술을 검증하지도 않고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법원이라면 정신병 환자의 과격 행위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병 환자가 법을 어겨도
법원에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국 판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공개 재판하고 의심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새로운 기적을 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범죄도 처벌을 했으니 말입니다. 다들 아시듯 중국 법정의 배후에는 정치 거래, 정치적 색채가 강합니다. 맥도널드 사건에도 아주 큰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음모는 대체 무엇일까요? 파헤쳐 볼 만하지 않습니까? 방금 영상에서 우리 용의자와 검사의 대화를 봤는데요. 판사는 그런 헛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느낌도 없었던 걸까요? 그런 두서없는 말들이 증언으로 되지 못한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공산당의 검사와 판사들은 정말 그 정도로 멍청했던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의도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모의해낸 중대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은 어디까지나 거짓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살 분명한 허점이 드러나는 것도 아주 당연한 거죠. 이상의 두 의문점에서 장리동 등은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소속이 아닌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 상태도 비정상이고요. 그런데도 공산당은 왜 공개 재판을 했을까요? 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중상모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짓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이 사건을 계획한 것일까요? 사건의 주모자는 누구일까요? 그 진상을 밝히려면 현장에 있던 의심스러운 연두색 셔츠의 남성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는 영상에서 장리동 등 용의자와 피해자가 시비가 붙을 때 연두색 셔츠의 남성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현장 차단, 증거 수집, 그리고 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남성은 사건 현장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의자도 아니고 공안 요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막는 사람 없이 자유롭게 현장을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많은 네티즌들은 이 연두색 셔츠의 남성을 공산당의 사복 공안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연두색 셔츠의 남성을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연두색 셔츠에 카키색 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장리동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계속 비명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데 이 남성만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에서 이 남성은 왠지 이런 장면을 흔하게 봐왔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리동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보면서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뒤 놀랍게도 이 남성이 공안에 의해 통제된 사건 현장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사건 현장은 보호를 위해서 관계자 외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은 응급요원을 제외하면 공안뿐이죠.
이 남성이 공안 신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통제된 현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건 심리 과정에서는 이 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격자가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요? 중국 공안이 놓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현장 주의를 위해 특별 배치된 걸까요? 이 남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확한 답은 사실이 말해줄 것입니다. 현장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 연두색 셔츠의 남성을 의심스러워합니다. 중국 공안이 이렇게 큰 일을 할 때 중앙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감히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자오위안 씨 공안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2014년 7월 16일) 산동 자오위안시 공안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을 신문할 때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我在公安干了10多年，什么事我没干。528招远张立东杀人案，那就是我们精心策划好的。我就是招远市公安局的。 5.28 맥도날드 살인 사건도 우리가 정성 들여 계획한 거다. 내가 자오위안 공안국 소속이다. 중국 공안이 스스로 당당히 한 말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산당이 5.28 맥도날드 사건의 계획자라고 밝혔고 공산당이 배후의 주모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 있었던 연두색 셔츠의 남성이 왜 그런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였는지 풀리게 됩니다. 사실이 모든 의문점을 풀어줬고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 사건은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짓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재판에서 악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정죄했고 교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철저히 없애버리기 위해 전 세계에 왜곡된 허위 보도를 하면서 명목을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 이 사건을 만들어낸 목적입니다. 이 사건은 미혹성과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최근 들어 공산당이 정성 들여 조작한 최대 모함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죠. 이어서 네 번째 의문점을 보시겠습니다. 사건 발생 3일 뒤 공안이 아무 증거도 내놓지 않고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도 전에 중앙TV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커스 취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리동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기 시작했죠. 정말 의문스러운 행동입니다. 공산당은 왜 법적 절차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왜 법을 넘어서 독단적으로 움직일까요? 중국 공산당의 속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의문점에서 장리동 등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소속이 아니고 이 사건도 교회와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도 부족하고 법원 판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앙TV는 왜 멋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고 정죄했을까요? 그건 법을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듯 법원은 국가 판결 기관입니다. 법원도 증거가 확정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라 판결하고 사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사실에 따라 진실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죠. 근데 공산당 언론은 무슨 자격으로 선을 넘어 법원의 기능을 대신한 걸까요? 누가 그렇게 사법을 넘어설 권리를 주었을까요? 이건 어떤 문제일까요? 그게 민심을 유린하고 세상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공산당 언론에게 무슨 직업윤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이게 법을 짓밟고 종교 신앙을 박해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강대국에서 언론이 사법 판결을 대신하고 제멋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정죄하고 온 세상에 공개했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중국의 법이 정말로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심이 드네요. 법은 누굴 위해 만들었고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의 권익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공산당은 법 위에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정말 당이 법보다 큰가요? 공산당에게 무슨 공평이 있습니까? 중국이 법치국가라고 자칭하는 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당이 좌우위한 사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며 대중을 속이려 했지만 대중의 눈은 밝았습니다. 중앙TV 등 공산당 언론의 허위 보도에 많은 네티즌이 술렁거렸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건의 허점과 의문점들을 파헤치며 공산당이 사건을 조작해 신앙을 탄압하려는 진짜 목적을 알아차리고 공산당의 음모를 꿰뚫어봤습니다. 공산당이 몇십 년 집권하면서 조작만 해왔다는 것이 이제는 대중들의 마음에 박힌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산당 언론의 보도를 믿지 않습니다. 재발절인 공산당은 조작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질책이 두려웠고 또 대중들이 진상을 알게 될까봐 의문점들 그리고 질책성 게시글들을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공산당은 그렇게 바로 삭제하면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저급한 수법에 대중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대중들은 공산당이 정말로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했고 국가와 인민에게 해만 끼치는 악한 정당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의 맥도날드 사건 보도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TV는 왜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도 판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정죄했을까요?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중앙TV는 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보도하지 않은 걸까요? 중앙TV는 왜 법원이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판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멋대로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기사를 보도했을까요?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정죄했을까요? 이것이 많은 대중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의문점은 용의자들이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법원은 왜 기어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어디 논리인 거죠? 공산당의 행위가 합법인 걸까요? 더 가증스러운 건 많은 네티즌들이 문제점을 들고 나왔을 때 공산당은 왜 게시글을 다 삭제해버렸을까요? 이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건의 진상을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고 없애기 위해 조작해낸 여론 근거입니다. 공산당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무관한 용의자들을 억지로 교회와 연관시켰습니다. 엄청난 허위 조작 사건이죠. 정말 중국 공산당만이 할 수 있는 비열한 짓입니다. 역사를 좀 아신다면 다 아실 겁니다. 공산당은 집권 이래 종교신앙단체를 잔인하게 탄압하고 잡아들였고 소수민족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했고 천안문 학생운동, 파룬궁 시민시위를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대중의 반발을 막기 위해 연방부대, 진압경찰, 무장경찰이 수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번 유혈 탄압에 앞서 공산당은 왜곡과 모함부터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투입시켜 사건을 조작해서 목표 대상을 억울하게 모해했고 그걸로 여론몰이를 하고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공산당에 관용된 수법이죠. 그럼
공산당이 허위 사건을 조작해서 모함하고 폭력으로 대중을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1989년 육사 학생운동은 원래는 부정부패를 반대하고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애국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신원불명의 무리를 학생들 속에 투입시켜서 때리고 부수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차까지 전복시켜 불태워버리고 갈등을 더 격화시켜 갑니다. 공산당은 먼저 그 난폭 행위들을 일일이 촬영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무고한 학생들에게 돌립니다. 곧바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앙TV가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은 학생 자유민주운동을 폭동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을 폭도로 몰아가며 학생운동을 탄압할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갑니다. 1989년 6월 4일 새벽, 공산당은 정규군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장갑차, 탱크, 기관총으로 맨손인 학생들을 잔인무도하게 탄압합니다. 수천의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공산당의 무자비한 총칼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공산당의 학생 대학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2008년 3월) 티베트 라사의 승려 수백 명이 중국 정부의 종교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시위 행진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군경의 체포와 폭행과 탄압을 당합니다. 그러자 현지인 수만 명이 대규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하죠. 공산당은 항의를 탄압하기 위해 군경들을 티베트인으로 둔갑시켜 한족과 회족 상인들을 상대로 부수고 뺏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무고한 한족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공산당은 그 장면들을 촬영한 후 언론 보도를 하면서 항의를 탄압할 근거를 조성합니다. 공산당은 한순간에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정의의 힘으로 모습을 바꿨고 티베트인은 폭도들로 되어 공산당의 대규모적인 유혈 탄압을 받습니다. 그렇게 공산당의 탄압은 아주 정당한 것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14년 3월 1일) 양회를 앞두고 공산당 관직자들은 권력을 위해 쿤밍 기차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계획합니다. 공산당은 무장 경찰들을 위구르족으로 위장시켜 기차역에서 살인하게 합니다. 공산당은 사망자가 31명이라고 보도했지만 내부 정보에 의하면 사망자는 최소 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공산당은 여전한 수법으로 이 사건을 위구르 분열 세력의 소행이라며 그 테러범들의 죄행을 위구르족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위구르족을 상대로 잔인하게 탄압하기 시작하죠. 이런 유혈 사례들이 증명하다시피 공산당은 탄압이나 학살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가짜 사건을 만든 다음 여론 근거를 조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법적 의거를 깔아놓습니다. 다 대중을 속이고 앞으로의 탄압과 학살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공산당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고 가정교회를 뿌리 뽑기 위해 동일한 수법으로 맥도날드 사건을 조작해 탄압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이 이 사건을 조작한 음모입니다. 웬만해서는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 사건 발생 후 공산당은 곧바로 더 강력하고 잔인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가지고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겨우 3일 만에 아무런 재판도 판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는 언론도를 앞세웁니다. 중앙TV 등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회방하고 모함한 다음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100일 작전이라는 작전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공산당은 100일 작전 관련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능신을 비롯한 사교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하며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중앙사교 경계부서는 1000만 위안을 투자해 신고 성과가 돋보이는 기관과 개인에게 보상할 것이다. 각 시마다 알맞은 조치를 취하여 모든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문건이 하달된 뒤 바로 100일 작전은 작전 개시됐습니다. 전국의 도시부터 시골까지 철저히 제거하지 못하면 전투는 끝나지 않는다. 동방번개 단속 퇴치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산당은 아파트 단지, 마을, 학교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정죄하는 선전 활동과 조사를 진행했고 무장부대와 정규군까지 투입시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크리스천들을 광적으로 체포하고 박해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가정교회도 잔인한 탄압과 체포를 당했고 기독교 목사들과 장로들이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삼자교회도 훼손당했는데 저장성에서만 1000개 이상의 십자가가 철거됐습니다. 많은 교회가 철거되고 가정교회도 강제 폐쇄됐으며 체포된 크리스천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공산당의 100일 작전 기간에 체포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크리스천은 중국 정부가 언론에 공개한 수만 해도 1858명에 달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 공산당의 고문으로 사망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크리스천은 최소 6명입니다. 해외 인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은 문화대혁명 이후로 중국 기독교와 크리스천이 가장 심하게 박해받은 해라고 합니다. 공산당의 대규모적인 종교 박해로 중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짓밟히고 괴롭힘 당했습니다. 공산당 박해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와 민주인사 그리고 언론의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종교신앙 박해 실정에 대해 기독교의 어느 목사가 말했습니다. 기독교 중국화는 시진핑 중국몽의 일부분이며 목적은 바로 중국의 기독교를 공산당화, 사회주의화하여 공산당의 도구로 만들고 최종에는 중국에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한 건 1991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표하고 사역하시면서부터였습니다. 1991년 5월 8일 무장부대와 공안이 연합해 동북의 영원교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탄압과 체포를 실시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 공산당은 여러 차례 기밀 문건을 하달시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정지하고 단속하고 교회 책임자들을 수배했습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공산당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탄압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짧은 2년 사이에 공산당에 체포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크리스천이 38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43,640명이 불법적으로 각종 고문을 당했고 11만 1,740명이 억울한 죄명으로 벌금을 물고 금품을 갈취당했는데 그 총액만 2억 4,361만 3천여 위안에 달하며 3만 5,330명이 가택을 수색당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교회 자금과 개인 재산을 포함해 최소 10억 위안이 공안기관과 소속 부서에 몰수당했고 또 일부는 공안의 개인 뒷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최소 50만 명이 공안의 체포와 박해를 피해 여기저기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혹자는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여러 해 동안 탄압해 왔음에도 왜 또 맥도날드 사건을 조작했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당이 20여 년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해온 결과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해외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인터넷에 배포되고 교회에서 제작한 영화와 합창 영상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산당은 겁이 났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인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뭘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살인 사건이라는 악명 높은 사건을 조작해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했던 것입니다. 공산당은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공산당의 선전과 그 악명 높은 사건을 진작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수많은 악행과 조작해왔던 허위 사건들은 벌써 간파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공산당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거짓은 영원히 거짓이고 진리는 영원히 진리입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영원히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정의이고 누가 사악인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마음은 공정한 판단을 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